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다윗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 왕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는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권력을 넘기지 않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구심점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길게 계속이 됩니다. 그는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울 집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40년 동안 사울의 오른팔이 되어서 군대라는 그런 한 집단의 실질적인 힘을 이제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진 제2인자였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죠. 그런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뒤에 이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가서 왕으로 숨기도록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넬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를 지파를 다윗에게 옮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브넬이 사울 집의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또한 부하 장군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 자신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같은 맥락으로 이런 줄거리 속에 나오는 아브넬의 이야기, 또 요압의 이야기, 이스보셋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길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고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사람은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강의한 순서대로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과 이제 사울, 그러니까 두 집안 사이에 이스라엘의 그런 대권을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축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 집에서는 그 권력을 놓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당분간 내란 상태가 계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졌는가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 집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실권자가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는 그런 자신이 사울의 다음 그런 시대에 실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행동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 곧 선왕 사울의 여자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왕을 실각시키면 왕궁에 있던 왕의 모든 여자들을 그 다음 권력을 잡은 자가 차지함으로써 내가 이제부터는 권력자다,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은 내가 세운 그런 꼭두각시 왕이야, 권력자는 나야 하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아니 너 나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더니 왜 실제로는 네가 권력자인 것처럼 구느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둘 사이에 소위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 말을 이스보셋에게 이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분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이것은 자기를 유다의 계대가리로 여기는 거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개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다. 나 벌 받아도 좋다고까지 맹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11지파의 모든 권력은 아브넬이 군대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이제 더 말했다가는 거의 죽겠구나 싶어서 입도 못 띄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브넬은 즉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나라에서 상당한 공을 인정받고 개국 공신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평화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에 당연히 좋다. 아브넬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다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넬이 자기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처음 아내로 맞았던 첫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피하면서 그 아버지 사울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미갈을 또 이렇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미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미갈을 데리고 와라.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잠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미갈과 함께 잘 살던 그 발디엘 남편은 이제 권력자들이 자기 아내인 미갈을 데리고 가니까 너무 슬퍼서 울면서 바후림이라는 동네까지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야, 안 돼, 가 하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이후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말하고 베냐민 사람의 귀에도 자기가 하려는 일을 알린 후에 다윗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약정을 맺었겠죠. 다윗은 이런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아브넬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윗에게 복종시키고 또 자기는 아브넬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약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베푼 후에 이제 아브넬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요압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이런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요압은 이제 아마 국경에 적들과 싸우러 갔다가 왔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으며 평안히 돌아갔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가서 아브넬을 잘 가게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브넬을 잡아야지. 아브넬을 죽이면 자동으로 통일이 되는 건데 왜 아브넬을 그냥 보냈느냐. 자기가 볼 때 아브넬은 다윗을 속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낸 다음에 공격해 오려고 정탐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여기고 다윗 앞에서 나온 후에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 다시 데려오게 하고 개인적으로 좀 깊이 이야기할 게 있다. 너와 나 사이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성문 안으로 데려가다가 이제 아브넬을 암살을 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근본적으로는 동생 아사헬의 피에 대한 전에 초기 첫 전쟁에서 아브넬이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서는 이것이 매우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 하고 대표가 되어서 다윗하고 평화적 통일을 언론하려고 왔는데 그가 헤브론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윗이 거짓말하고 아브넬을 죽인 것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불신하게 되죠. 다윗 어떻게 믿냐? 우리가 자기 왕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운 후에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은 힘으로 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브넬의 피를 보복하고자 하면 헤브론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도 다 이런 결국이죠.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 수습을 해야 했는데 다윗은 먼저 아브넬의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죄하며 그 죄는 요압과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조카이자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을 이렇게 그냥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고 그동안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고 내전이 벌어지게 한 아브넬의 죽음은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요압조차도 그 장례식에서 정말 옷을 찢고 애도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수습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행한 것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는 것을 보니까 가식이 아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닌 게 맞구나.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게 맞구나. 요압은 그렇게 할 때에 또 다윗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다 감수할 각오를 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반발하지 않고 자기가 죽인 아브넬의 그 상리 앞에서 옷을 찢고 애도하고 또 이렇게 다 감당을 하는구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겠죠. 이후에 다윗은 신복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아직도 내가 힘이 없었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요압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또 다윗 유다 왕국 내에도 다윗과 또 다윗의 제1충신인 오른팔인 요압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겠죠. 그럼 또 어려움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이야기에서 아브넬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본보기로 제시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면서 사울 왕정에서 평생 군사령관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 그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자신이 사울 집의 권력을 계속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보셋 이야기는 자세히 할 틈이 없지만 이스보셋처럼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형 요나단이 어떤 성품,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형제의 교류가 있었다면 이스보셋은 아마 아브넬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기 부하 지휘관들에게 암살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의 첩인 리스바도 이용하였습니다. 리스바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로 맡고 결혼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는 실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접기스바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사실 다윗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과의 권력투쟁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다윗에게 나라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그가 이스보셋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회개하고 이제 다윗을 섬겨야 되겠다고 했다고 볼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스보셋에서 다윗에게로 갈아타게 되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을 세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갈아타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 속이 보이니까 네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지키겠다고 한 거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스보셋을 버리는 것은 또 뭐냐, 너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인상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했지만 무엇대로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그의 이야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때로는 죽을 때까지 이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을 이용의 대상, 수단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결말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그것도 죄인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주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둘째로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압을 행동하게 하는 것,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압은 무엇이 출발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요압에게 그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우린 요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기초로 일하는 것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일을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는 스루야의 아들로 나옵니다. 스루야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누나입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다윗의 어머니가 나하스라는 사람과의 사이에 두 딸을 낳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의 그 삼형제를 낳은 스루야고, 한 사람은 나중에 나오는 아마세라는 사람의 어머니 아비갈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형제들에게 다윗은 외삼촌입니다. 다윗에게는 족하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받아서 광야로 쫓겨다닐 때에 다윗에게 합류한 다음에 외삼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의 편이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자기는 다윗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뜻을 두시고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를 움직이는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때로 심하게 방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적장은 애도하고 자기 조카이자 군사령관은 막
저주까지 할 정도이겠습니까? 또 나중에 보면 바세바 사건 때에 다윗이 이제 죄에 빠집니다. 다윗이 그냥 분별력이 없어지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죄에 빠질 때에 요압이 다윗을 어떻게 동력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동력하는 사람이었으면 나단처럼 다윗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른 척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인간관계가 되는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과 평생을 함께했지만 죽을 때는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은 곱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가지고 솔로몬이 요압을 이제 새로운 군대 장관 바나야를 통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열왕기상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 역시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요압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것이 인간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장의 이야기에는 이제 이스보셋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도 들리고 그는 손의 맥이 풀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브넬을 의지하고 또 사울 집의 왕자를 의지하고 계속 나라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 핵심 인물이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굉장히 공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는 이제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울 집에 남은 후손으로는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기는 한데 모비보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기는 한데 그는 왕으로서 뭔가 나라를 맡고 이어가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다쳐오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군대 전쟁의 시대에 왕이 그러면 이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탁 읽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였는데 그들은 이스보셋을 암살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셨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악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한 겁니다. 그들 역시 아브넬처럼 자기들이 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 자신은 결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속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릅니다. 이런 그들은 기회를 잡아 다윗 편에 서면서 공을 세우고자 했지만 결말은 역시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을 내가 그냥 두고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아서 이 땅에서 없이 하겠다며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더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 뭔가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으로 와서
자신들이 다윗 왕의 한 골육, 동족임을 고백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전에 사울이 왕일 때도 다윗이 그들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울이 왕일 때도 그들이 블레셋의 그 압박 속에, 침략 속에 정말 종노릇 하지 않고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의 왕이 정말 필요하구나. 다윗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는구나.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사울의 말 듣고 아브넬 말 듣고 막 이스보셋을 보면서 몰랐는데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딱 베일이 딱 그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맞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이제 다윗이 잘하고 있을 때거든요. 다음 한 11, 12장에 가면 막 이런 다윗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맞느냐 막 고민이 생길 정도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면 사람들이 잘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다윗한테 가면 안 통했습니다.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레갑과 바하나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들의 계산이 다윗에게도 통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가면 안 통했습니다. 자기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항상 사건을 통찰하고 방향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회주의자들과 다윗이 이렇게 코드가 안 맞는가? 안 통하는가? 아말렉 청년이나 레갑이나 바하가 바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나 관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배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얻고자 나아갔다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는 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시기면 딱 정해진 날짜에 딱 취임하는 이런 아직 시스템이 없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뭐 하며 지냈나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하신 온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일부는 그런 자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나머지 11지파를 정복을 하든 설득을 하든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일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민주사회에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합니까? 근데 다윗은 뭐 그런 게 하는 게 안 보여요. 헤브론에 있으면서 뭐 했나 봤더니 아내를 새로 더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을 여러 명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자기한테 기회주의자들이 쳐들어오면 딱 보고 있다가 이놈들하고 그냥 정의를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사람들 중에는 인생에는 기회가 있는 거야. 기회가 올 때 잘 잡아야 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그 한 방의 기회를 잡고자 목숨을 걸다가 목숨을 잃었죠. 레갑과 바하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나 요압과 비교하면 다윗을 움직이는 것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움직이는 것은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을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 다윗을 한동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면 그는 기회를 잡고자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보았지만 광야의 시기도 기다려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광야 훈련 하지만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의 1년 4개월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고 비난했겠습니까? 다윗 저거 이제 지 살기 위해서 블레셋 편을 드는구나. 블레셋에 붙었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문과 비방을 참고 견뎌야 하는 짧지만 참 길었던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을 또한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뭐 힘도 있고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것을 합니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자세가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 기름을 붓고 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고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래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묻고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다윗은 뒤따라가고 마침내 기다림의 시간이 차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만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실제적인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과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도 있고요. 때로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는 말도 합니다. 막 무슨 바람을 타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지나서 보면은 비 한 방울 내려서 불은 풀 하나 자라게 하지 못하는 비 없는 구름 같은 일이 되고 맙니다. 실제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간 그 삶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영적 복종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보면은 아니야, 나는 일하고 있어. 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네가 만나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나는 그것을 다 짜맞춰서 나한테 유익이 되도록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고 있어. 네가 이것을 좀 믿으면 좋겠어. 넌 나 잘 따라오면 돼. 나 좀 잘 믿고 따라오면 좋겠어. 성경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믿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묻고 찾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릴 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보면은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감사도 더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랬듯이 자기 욕심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좋은 기회도 잃고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인생을 사는 것을 계속 잘 배우고 힘써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시간도 공간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잘 맡겨드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야 믿고 영적인 복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다리면서 내가 막 너무 조급해서 또 막 나서다가 그르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도 넘치고 은혜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